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십니다. 예전에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가면 기도원에 제가 다니던 기도원은 뒤에 간증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도지 또는 홍보지 아니면 간증문 이런 기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쫙 이렇게 이제 그 매대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매주마다 그 간증문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느 날 기도원을 가면 늘 먼저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뒤에는 그 간증문을 한 장씩 들고 본당으로 들어가서 예배 끝난 후에 그리고 그 간증문을 읽어보는 게 한동안 일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앉았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함을 받고 또는 회복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 간증들이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간 적이 있었는가?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 주변의 여건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혹시나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소망을 줍니다. 또한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그 하나님의 입구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러한 패턴, 어떤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그러면 그 은혜는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유럽은 많은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압도적으로 교회 수를 자랑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물론 지금 카톨릭 많은 성당들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에 있는 그 성당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성당들을 거의다가 이슬람교들이 그 성당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모스크로 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점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새 많은 서양 사람들이 어떤 예전에 그러한 기독교 국가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겉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지에다가 옆에 종교에다가 기독교라고 쓸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은 찐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그러한 생각, 바탕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따지고 판단하러 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바닥난 항아리, 정말 인생의 밑바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셨는데,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여인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접 국가였던 시돈이라는 그러한 땅의 한 지역,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시돈으로 가라 하셨어요. 시돈은요, 엄연히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근접 지역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뭐가 심했냐면 가뭄이 심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굶는 것이고 곧 죽음을 코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기 그림에는 뭐 중세시대 때 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졌지만 정말 비참함이 아마 극에 달한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우리가 보통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황당한 요구를 시작합니다. 그 황당한 요구,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즉 이 여인은 너무나 가뭄이 극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나무를 준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나무로 불을 떼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굶어 죽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에 코너에 몰렸을 때 그가 한 행동이었고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데 그때 한 늙은 사람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른.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로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져와. 네가 먹을 거 있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한 평상시였으면은 정말 그럴 수 있죠. 내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뭔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는 정말 비정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 가뭄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 가라 했어요. 그곳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사실 이 시돈이라는 곳을 어디 간 거, 왜 갔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도망간 겁니다. 본문 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곳이 시돈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 주변 국가로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다? 아닙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또한 그 지역의 상황, 어떤 전혀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서 내가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리라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떡 내놔. 너 마지막 떡 있지? 그거 놔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 말씀은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구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적과 이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물론 변명을 합니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우리 자식 아들 하나 있는데요.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냉철하게 그래도 내놓아라.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내놓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려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따지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과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을 우리가 버무린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고등교육을 받고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을 따져가서 이것을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첫 시작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자,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너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니 100세 얻은 자식,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이거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두면 아마 그것은 차마 그럴 수가 없을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준 것을 또 뺏어가십니까?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되면 다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 있다. 순양을 바쳐라. 놀랍게도 근처에서 순양이 머리뿔이 덩굴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온 그 유명한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동교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교동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동교동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인천에 가보면 방죽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그 하시던 교회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한국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셨어요. 박장원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출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열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양 권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섬기는 것을 참 잘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을 안 했어요. 아마 식사 대접을 안 했던 거로 기억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꼭 끝나고 나면 이 성가대였고 또는 또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분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도 왜 어렸을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짜장면집을 쫓아가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것이 그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후에 먹었던 그 짜장면이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이열매 집사님이라는 분이 꼭 그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그때 당시도 짜장면은 결코 싼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인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집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이 그 동교동의 뒤에 그 교회 뒤에 가보면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입이 쩍 벌어졌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주로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집이 들어가는데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여러분 이 들어갈 때 이 대문이요. 그냥 적당한 대문이 아닙니다. 양옆으로 열리는 대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요. 그 대지 평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들어가면 보이는 게 밭이 있었어요. 안에 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따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면 딸기를 따먹었던 기억이 나요. 딸기 나무도 있었어요. 과일을 그리고 가운데 큰 집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스페인 대사관이었답니다. 그런 집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를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집이 저희 집은 그냥 단칸방 어두운 그냥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정말 2층 집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항시 들어가면 거실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늘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얼굴은 약간 어른입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바닥을 기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이분이 사실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참 그분이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남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남편분도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적과 이적을 세워서 좀 그래.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나중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시골에서 펌프를 해서 뜨는 그 물, 마중물이라고 하죠. 먼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중물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도 그냥, 아유, 아까워. 이것만이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답을 내린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형편에, 내 환경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결단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환경, 여건, 도대체 우리는 그 답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기적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뭐라고 말해서 떡 갖고 와. 그릴 때 과부가 내 환경과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래, 이에 하마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지금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은 너가 지금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해결될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저것 삶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삶의 즐거움과 삶의 편안함과 안식과 일단 일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주일을 우리가 보통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쉬는 날의 개념은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두는 날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은 먼데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썬데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내 삶의 영혼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영혼의 안식으로 시작되는 이 날, 바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자,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리죠. 자, 여러분, 그 드린 그 한 끼의 식사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 물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야, 저는요, 좀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요단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하나님의 좀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있었던 그 물고기는 뭔가 특별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맛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물고기
거의 다 먹는데요. 물고기 안 먹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제가요, 조금 먹고, 그리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향신료는 왜 이렇게 세요? 못 먹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덩어리,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이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겁니까? 지금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모든 삶의 가장 순간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실의 이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나와요. 즉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린다고? 그래,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에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주마. 사르밧 과부의 선택은 정말 그 순간에 내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유명한 그런 갑부들 얘기하지만 록펠러, 너무나 유명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말씀드리고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록펠러 하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관한 거예요. 이 록펠러가 첫 봉급으로 1.5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달러를 받고 그리고 15센트를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 11조를 드렸을 때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11조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희가 받은 봉급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우리들이 잘한 것처럼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록펠러가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윤을 남겼는지 나중에는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다. 그런 것을 잘못한 것, 그거는 뭔가 속물이다. 천만에요. 드려보지도 않고 그런 이성적인 무엇던 것에 현혹돼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굉장히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철학도 좋아했고요. 또한 책도 좋아해서 지금도 책 많이 좋아합니다. 세상의 이성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과학으로 내봅시다. 예전에 한 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 많은 과학자들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신앙생활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종착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 여러분들이 뭐 오늘도 제가 서유리 데리고 오면서 문득 복음성가를 들었어요. 탁 틀자마자 그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래요. 예전에는 뭐 어렵고 힘들 때 막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축복받으라 그러면요 그냥 시큰둥합니다. 별로 나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요 웬만한 축복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합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자,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삶의 답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가브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줬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해서 와 내가 응답받았다. 로또에 당첨됐어. 그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의 삶에 계속 누려지는 그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단 한 번 나 축복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모든 것이 기뻐. 모든 것이 평화로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정도가 되면 어떠한 기분까지, 어떠한 상황까지, 어떠한 생각까지 드시는 줄 아십니까? 안 돼도. 자, 따라합시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이 상태까지, 이 상황까지 왜? 어려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포기가 되신 줄 아십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대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전엔 짜증나고 피곤했는데 모든 게 기대가 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안 됐어요. 그래요. 내가 미팅을 가졌는데 뭔가 안 됐어. 그러면 예정하되 왜 나만 이럴까? 내 환경만 이럴까?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내 주변이 왜 이렇게 나만 세상이 날 버렸나? 그렇지만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더 큰 거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거, 환경과 여건을 따지면서 짜증, 그런다고 답 나옵니까? 그래봤자 내 몸만 망가지고요. 내 생각, 내 삶만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기대가 생겨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통에 바로 가루가 뭐예요? 빈대떡을 해먹을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뭐야? 그거를 튀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 사르밧 과부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내일부터 여기 교회 리모델링 공사 무업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좋은 부엌을,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또 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먹을 게 넘쳐요. 예전에 우리 지방 장로님께서 오메가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에게, 아니 그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오메가 교회 가면요 빵도 줘요. 그냥 빵도 아니야. 세상에 제가 전 빵을 준다. 아니 그 장로님이 아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라는 미국의 고아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죠. 이 조지 밀러는 기도로 모든 자기가 데리고 있는 3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사람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나가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을 게 없으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놀랍게도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목사님! 제가요, 이 앞에 가다가 차에 바퀴가 터졌어요. 근데 뒤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요, 우유가 실려 있는데, 이 우유는 어떻습니까? 신선도가 생명 아니겠어요?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조금 있더니 빵 공장에서 막 빵을 싣고 오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빵을 여기다 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저희 빵 공장에 있는 기계가 멈췄는데 일부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두시고 그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지금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책상입니다. 왜 책상을 그 기념관에다가 제일 대표적인 책상으로 했냐면 그는 평생 거기에다가만 놓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양 옆에 책상에 그 홈이 뻥 뚫려 있습니다. 왜요?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응답의 처소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실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속성에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뭔가 기대가 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